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38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앞부분의 내용과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시편 89편 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과 38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상황은요, 오늘 이 38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중이든지 이웃나라에게 막 침략당하고 괴롭힘당하면서 거의 망해가는 지경이든지 아니면 이미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89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방 민족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가 주님께 달렸다는 거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속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있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담겼다. 우리 하나님께 달렸다. 그것을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고 왕으로 삼으셨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윗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다윗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또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 나라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다윗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끊기긴 했지요.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영원한 왕이 되셨죠. 온 인류의 왕이 되셨지요. 그렇게 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에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다스리고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벌을 내릴지라도 영원히 버리진 않겠다.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8절에서 그러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받고 모욕당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윗의 자손들을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왕관을 땅에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그 울타리 나라의 그 국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요새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침략당하고 노략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한 거죠. 이웃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된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님 내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긴 시간과 주님의 그 영원 가운데에서 비교하면 너무나 하잘것없는 이 시간인데 이렇게 길게 고난의 시간이 가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허무한 인생이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시편 90편도 좀 특이한 시편이에요. 88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예 없는 그런 시편은 분명히 아니지만 앞에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 돌리는 내용이 막 꽉 차 있긴 했지만 마무리는 이래요. 50절부터 봅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52절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이 52절은요, 시편 89편이라기보다는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 문장 뒤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안 어울려요. 이 말이 붙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편 이 제3권을 편집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들을 모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쫙 배열을 해서 꽉꽉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붙여 넣은 거예요. 그게 이 시편 제3권의 마지막 편이 89편이다 보니까 89편 뒤에 붙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52절로 있지만 사실은 89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1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걸 쭉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그 빌드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벌받고 있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 중에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말씀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할 수는 있지만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거짓말입니다. 그 백성에게, 그 자녀들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길게 주님께서 길게 보고 하시면 내가 그걸 기다릴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은 너무 짧고 내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빨리 응답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빨리 응답해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셔야죠가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근데 여기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간절함으로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89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방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약속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